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준해 좌석수 20%의 인원이 모여 4칸씩 뛰어앉아 예배 드립니다. 은혜홀에 1부 240명, 2부 240명 참석 가능하며 다른 공간에서 모임도 가능합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설교자는 박영기 선교사입니다. 2021년 하반기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공감회복 전문가 입문과정 워크샵으로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하반기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강사는 엘리 김 교수이며 대상은 주일학교 교사, 학부모, 다음 세대 신앙 양육 관심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자리로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학습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문답이 19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시기 26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안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월, 화, 수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현 시간 그대로 진행됩니다. 추석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모범을 문자로 보내드리며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와 함께하는 종교개혁주일 음악회 안내입니다. 10월 31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열리며 음악회에 함께 연주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대상자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이며 많이 참여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의는 박미애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도움 요청 안내입니다. 지정 헌혈 A형 혈소판 성분 헌혈하실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받으실 분은 김경인 목사로 혈액암 투병 중에 계십니다. 주보에 혈소판 헌혈 조건을 확인하셔서 도움 주실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19구역 김종환 장로, 허송자 권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6일 목요일 오전 11시 하늘샘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외에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개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저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은혜가 되리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번세게 되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확신받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한 주간 또 돌아보고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은 후회스럽고, 그리고 주님이여 마음에 아픔이 주님이 있는 그런 허물과 죄가 주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여기에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여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며 우리 모든 죄악된 주님의 그런 모든 행동과 말과 삶에 대하여서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주님의 깨끗함을 받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주의 시간 함께 해주시고 주 앞에 나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참회 기도 시간에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교회와 각자 처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 모두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환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때 우리가 이웃과 형제들을 서로 돌아보며 위로하게 하시고 협력하여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자유와 인권을 억압받고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북한 땅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북한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땅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전관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와 건축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축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역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건강케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문으로, 출장으로, 학업으로 또 여러 사정으로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치유하심을 바라고 간구할 때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KPM 본부장이신 박영기 선교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간 고신 세계 선교센터를 본부장으로 섬기면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이제 9월 말에 임기를 마치면 신사포로 성서교회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일본 선교사역에도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관현악단이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제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늘 신실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온갖 경랑들에 두려워하고 떨며 주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먼저 풍랑을 하여 잔잔하라 하시고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등으로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자에게 장학금을 주신 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 은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범사에 또 감사를 드리는 이 마음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의 식탁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가정에 건강을 주시옵고 더 많은 이들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박영기 선교사님 이렇게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영기 선교사님은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또 저 일본으로 가셔서 그동안 선교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본부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고신세계 선교회에서 그동안에 3년간 잘 이렇게 섬기시고 그리고 이제 10월 초에 이침식을 마치시고 다시 일본으로 이제 마지막 텀을 두고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오셔서 이제 선교 그동안에 좀 보고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함께 나눠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초청했습니다. 이제 우리 박영규 선교사님 이렇게 나오실 때 모두가 할렐루야 하면서 함께 서로 문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규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있는 이 시간 너무나도 기쁩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됨을 인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고 보좌에 계신 주님을 만나며 금성을 들으며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이 원하는 사명들을 깨닫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이 강단에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깨끗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85년 1월 달에 사상교회, 개금교회, 문현제일교회 그리고 제가 봉사했던 김해덕천교회 네 교회에서 연합해서 이 자리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일본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사상교회 80주년 기념 때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를 하고 또 저를 이렇게 1호 선교사로 파송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상교회가 파송교회로 생각하고 교회의 기도와 또 사랑과 또
그동안에 직접 단기 선교로 음악으로 또 김치 선교로 페인트 선교로 많은 분들이 와서 직접 간접으로 함께 선교 사역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년 전에 KPM 본부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에게 먼저 선출이 되고 또 후원교 해외에서 선출이 된 세 사람을 두고 KPM 이사에서 한 명을 뽑게 되는데 이사의 선거에서 선출되면은 총회에서 인준받으면 바로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느껴보지 못했던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표현한다 그러면은 제 가슴 속에 큰 바위 덩어리가 얹혀 있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KPM 이사에서 한 주간 이후에 본부장 선거를 하는데 3명 중에 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우리 교회는 이 과정을 보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부 인터넷 선거로 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주간 남겨놓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원들 7분을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의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KPM 본부장 2구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 만약에 이사회에서 선출이 되면은 한국에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당연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바로 팍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화 와가지고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박 센세, 일본은 목사님들도 센세라 그래요. 선생이라 부르는데 박 센세, 이 소문이 들리는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소문을 들을 때에 지진 7도 지진을 만난 기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주일 이후에 KPM 이사회에서 바로 한 번 만에 제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출이 되면은 KPM에서는 한 달 내로 한국으로 나와서 10월부터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목사가 바뀔 때는 1년 전부터 기도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괴로웠습니다. 이제 정식 당일을 모였습니다. 선출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저는 사임하고 한국에 오느냐, KPM에 큰 피해를 주더라도 못 갑니다, 안 가느냐, 이 두 개가 남아 있는데 참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당일을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제 의사는 없고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회원들이 사임하고 가세요 말도 하지 않고 가면 안 됩니다 말도 하지 않고 1시간 회의를 하는데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제 문제 때문에 의논을 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모이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왔는데 당일 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지난 다음에 회의를 하는데 또 1시간 동안 시간이 가는데 아무도 발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눈만 감고 서로 눈도 마주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 문제 같으면 제라도 발언을 하겠는데 또 발언 안 하니까 그러면 한 주간 더 기도하고 다음 주에 토요일 또 만나겠습니다. 모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헤어졌습니다. 또 토요일 날 한 주간 기도하고 또 모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예배 드린 다음에 나오는데 이제 답답하니까 당회원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그 오노신지 형제가 눈이 빨갛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박 목사를 KPM 본부장 3년간 파송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찬성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3년만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또 손을 들더만은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는데
3년만 하고 돌아온다는 데 대해서 직접 서약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한 분이 또 손을 들고 또 조건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당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직접 인도해 달라.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14명이 있는데 이 젊은 사역자들이 당회를 끌어가기는 너무 버거우니까 당회만을 위해서 당일치기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일본에 와서 인도해 달라. 이제 이런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온 당회원들이 100% 일치가 되어 가지고 저를 3년간 이렇게 3년 동안 우리가 모든 젊은 사역자들을 잘 돌봐 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지킬 테니까 가서 사역 잘하라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보내어 주었습니다. 참 저도 그때 놀랐습니다. 결정이 안 되고 침묵의 당회를 3번이나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저는 사임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만 생각했는데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파송해 주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당회의 결정대로 한국에 나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 정말로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KPM 와서 보니까 KPM이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돈을 잘못 투자해가지고 재정 사건이 났습니다. 10억이라는 돈.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은행 책임자와 금융감독원 책임자 또 우리 KPM 이사의 본부 직구들이 수많은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뭐 변호사도 찾아가 보고 전문가들 찾아가 보고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1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원금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만은 또 금융감독원 조절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다 찾게 되었고 또 이사들이 헌금해 가지고 결국은 10억 투자해 가지고 10억 1,800만 원 그 돈을 다 채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1년 동안 끌어가지고 해결이 잘 됐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코로나 시대가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접어드니까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일본 가는 것을 이제 갈 수도 없고 당회를 할 때마다 그 영상으로 이렇게 늘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조국 교회도 힘들지만은 선교지는 더 어려웠습니다. 직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이 전도한 그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가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대구를 중심으로 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이 사건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지 교회들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한번 일을 하자 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이 56개 나라에 500명이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교사를 보낸 큰 집교회 어머니 교회인 조국 교회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선교지 교회들이 그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조국 교회를 한번 도와달라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대만에 있는 교회, 일본에 있는 교회들 또 어려운 나라에서는 엽서로 한국교회와 함께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격려의 편지를 보내도록 해가지고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초창기에 예배도 없게 되고 신천지 사건 터지면서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선교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이 2,800만 원을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교단 교회 안에 정말로 어려운 교회들을 이렇게 경북 대구 지역에 5노예가 있는데 한 노예 5교회씩을 선별하고 그 외에 우리 총회 35개 노예가 있는데 나머지 30개 노예는 이렇게 한 교회씩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그 돈을 나누게 해가지고 어려운 조국교회를 이렇게 도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역사상 처음으로 성기주 교회가 조국교회가 힘들 때 이렇게 도우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역사는 우리 선교사들에 의해서 현재 세워진 교회가 약 1,200교회가 있는데 선교사만 알았지 선교사를 보낸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도 우리를 선교사를 보낸 조국 교회를 한국 교회를 돕자 해가지고 돈이 2,800만 원이 선교시 들어온 것은 KPM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돈이지만은 그래도 많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가지고
감사드리고,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사만 그동안에 알았는데 이 선교사 배후에 고신총회라는 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 가지고 교회와 교회가 더 가까워지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그 운동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선교지 교회가 팬데믹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교지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려운 성도들이 일자리가 다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선교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팬데믹으로 이런 어려움 당하는데 자기 생활비를 쪼개어서 지금 밀가루도 사고 빵도 사고 구제사역을 하다가 지금 허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너무 아픕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놀랐던 것이 자기의 생활비를 쪼개어서 구제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때 본부에서 선교사가 생활비를 쪼개서까지 구제를 하고 있는데 본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직무유기라는 큰 죄가 되겠구나, 이런 무서운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사에 부탁을 했습니다. 모금운동 3억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사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독교보와 몇몇 교회들을 통해서 선교지 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조국 교회도 어렵지만은 이 먹거리 없어 죽어가는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좀 헌금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가 3억을 목표했는데 정말로 교회들에게 개인들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3억 2천만 원이 모금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원하는 만큼 본부에서 그대로 다 이렇게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1차 3억 끝났는데 또 계속 더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2차를 또 해가지고 또 2억 몇천만 원을 보내게 되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그 한국에 있는 기업가들이 마스크도 몇만 장을 우리에게 기부를 해주고, 또 그 어떤 회사에서는 그 옷들을 큰 틀로 몇 대를 가져오고, 또 어떤 곳에서는 신발을 그냥 큰 트럭으로 가득 실어 가지고 오게 되어 가지고 배가 갈 수 있는 모든 나라에 그 많은 그 물자들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랑의 나눔 운동을 통하여서 현지 교회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어느 선교사님은 그동안에 선교 30년 하는데 구제 사역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구제비 받은 일도 없고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들어오는 돈 한 가정당 1,000몇백 불밖에 나눌 수 없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많은 비누를 샀답니다. 비누를 2장씩 사가지고 두개가로 지역에 교회가 36개 개척이 됐는데 그 성도들에게 2개씩 동네 사람들에게 가두어 줬는데 그 비누 2장 그걸 받고 동네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그 36교회가 모두 30%에서 한 80%까지 수적으로 교회가 늘어났다고 하면서 정말로 감사하는 편지가 이렇게 와서 기독교보에 그 내용을 소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국 교회가 또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사랑 나눔 운동을 하게 되어가지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많은 현재의 교회들이 우리 KPM 선교사들이 이런 좋은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코로나 감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선교사뿐 아니라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모든 나라도 팬데믹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분위기로 확 바뀌었는데 우리 선교 KPM 선교사들만 30명이 감염이 되었고 선교사 자녀들이 10명이 이렇게 감염이 되었습니다. 모로코, 시에라리온, 미얀마,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 러시아, 인도 있는 선교사들이 이렇게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 감염이 되면은 기저질환이 있는 선교사들은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락이 올 때마다 본부는 그냥 가슴이 덜컹덜컹하죠. 연락이 오면 일단 후원교회에 알려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고 본부에서는 코로나에 감염된 선교사들을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서로 자기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미각을 잃었습니다. 후각을 잃었습니다. 며칠 때는 이런 증상이 왔습니다. 서로 계속 의견을 나누면서 그럴 때 나는 이렇게 하니까 좀 좋더라. 자기들끼리 계속 의견을 돌리게 하고 서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보건병원에 전문가의 녹철호 교수님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카톡방에 들어가가지고 원격 치료도 해주고 또 그들의 상황을 카톡을 보면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또 전문가가 지도를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30명이 한 명도 돌아가지 않고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은 회복이 돼가지고 거의 다 회복됐습니다. 이제 미각과 후각만 돌아오면은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회복되는 단계이고 자녀들도 10명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미각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만은 죽은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은 코로나로 감염돼가 죽은 선교사들이 지난주까지 20명이 죽게 되었고 그 선교지 있는 선교사들을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데려오기 위해서 에어 앰뷸런스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8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KPM에서는 한 번도 안 보냈어요. 미얀마에 계시는 박진태, 김영신 선교사님 부부가 그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 산소 그 폐활량이 80이 정상인데 40까지 다운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대로 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연락을 받고 후원교회인 서울중앙교회, 서울시민교회 하고 우리가 또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의논하는데 두 교회 당에서 결정을 했어요. 돈이 얼마 들더라도 에어 앰뷸런스 보내가지고 비행기에서 쉬러 오기로 결정하고 일단 두 교회가 빚을 내더라도 그 돈을 지불하도록 하고 KPM이 나중에 모금해가지고 돌려주면 받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KPM도 오케이 해가지고 에어 앰뷸런스 회사에 가계약까지 했습니다만은 두 분에게 나올 준비하라고 연락을 하니까 안 나갑니다. 왜 우리 두 사람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씁니까? 죽더라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후원교회 장로님들하고 그래도 생명이 중요한데 하면서 막 계속 강제하게 요청해도 그래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우리 본부 식구들은 선한 뜻으로 이렇게 고집 센 사람 처음 봤다. 이렇게 하면서 앰뷸런스를 취소를 하고 결국 안 보내고 그 대신에 이분들을 도울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 영사관을 통하고 대사관을 통하고 교민회를 통하고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산소 발생기 2대를 구입해 가지고 그 가정에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산소 발생기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40까지 내려갔던 산소 배알량이 80까지 돌아오게 되었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우리가 에어 앰뷸런스 비행기 전세 내는 걸 말하는데 그건 안 나오지만은 이제 음성 판정이 나오면은 일반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한국에서 치료를 천천히 받겠습니다. 이제 2단계까지 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KPM에도 이런 영성이 있는 선교사가 있구나. 죽더라도 안 나온다는. 보통 같으면은 미얀마 같은데 쿠데타가 날 때 그냥 자기 나라를 보통 다 도망옵니다만 이 두 부분은 쿠데타 날 때는 한국에 있었는데 현지 성도들 때문에 가야 되겠다 하면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잘 안 나오는데 바로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구제활동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코로나가 걸렸습니다만은 이런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회복이 된 데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문제 또 끝나니까 이제 저는 이제 9월 달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9월 한 달 동안은 인수인계만 남아있기 때문에 좀 친척들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후원교도 찾아가서 인사하고 10월 6일에 일본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도 긴장 안 하고 지내려고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 맨밖에 원장님 그 부부가 장례식 조문 갔다가 돌아오면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우리 박은주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또 혼수 상태에 4일 있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됐어요. 현역 선교사가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면은 KPM장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와 있는 3년 동안에 현역 선교사님들, 특별히 사무 선교사님들이 3분이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정현석 선교사님 가자흐스탄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사회 갔던 이행수 선교사님이 또 소천하시고 이번에 박은주 선교사님이 이렇게 소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오랫동안 입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우리도 늘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박은주 선교사님은 워낙 갑자기 그렇게 되고 혼수 상태에 있다가 바로 주님의 부름을 다 받았기 때문에 가족들도 힘들고 남편이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우리 선교사들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KPM 65년 역사상 이 날이 가장 슬픈 날이라고 이렇게 공적으로 선포를 할 정도로 모두가 눈물 바닥이 되는 이런 또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4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는 그 동안에 우리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의사는 첫날부터 안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막 살려달라고 선교사들이 금식 당번을 정해가지고 4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사고 때부터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 생명을 4일간밖에 연장시키지 않았어요. 그 4일 동안에 그 가족들이 이제 그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내놓고 보니까 여동생들이 있는데 6자매 중에 장녀였거든. 언니가 나는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말을 최근에 자주 하더라. 그러니까 언니는 준비가 된 모양이다. 이렇게 하게 되고 남편도 2주간 전에 교회 다녀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보 내가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연명치료하지 마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지? 그냥 농담으로 하고 넘어갔는데 그런 말들이 자꾸 생각나니까 본인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그 4일 동안 보낼 수 있는 가족들과 우리 선교사들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의인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얼마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이 넘치는 이런 장례가 되도록 끌어가게 되었어요. 특별히 마산에 있는 선교사 그 묘지에 마지막에 거기 가서 이제 그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대전까지 장례 못 왔던 경남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몇백 명이 그곳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간 예배 참석한 것은 아마 거의 뭐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함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을 보내드리는 이런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됐어요. 3년 동안 일을 하는데 그 이후에 또 장례가 한 건 더 나가지고 선교사 가족이 돌아가셔가지고 또 했는데 어떤 3년 동안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제가 갔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편안하게 오늘은 아무것도 없겠지 하면서 안심하고 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도록 이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선교지에 일 맡으면 바로 본부로 바로 연락 오고 연락이 오면 본부장에게 바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긴장이 도는 3년 이렇게 이제 마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4일 날 새로운 본부장 홍영하 선교사님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번 총회 때 인준 받으면 그분에게 다 이래 바톤 타치하고 10월 6일 날 바로 일본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 들어가서 제가 할 일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우리 일본에서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10교회 있는 동경의 3교회는 이미 다 자립하는 교회들이고 거기 손댄 지는 오래됐고 삿포로에 와서 신삿포로 성수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되어가지고 분립교회를 6개 세웠기 때문에 7교회가 있는데 이제 10교회 중에서 6교회는 자립되고 4교회가 아직 자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더 많이 격려해가지고 자립되고 선교하는 교회로 빨리 만드는 것이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14명의 부부 포함해서 사역자들과 3명의 스텝이 있는데 17명의 우리 팀 사역자들을 더 많이 격려하고 축복해가지고 이들이 정말로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밀어주는 사역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삿포로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시로이시 매금교회, 유배치 매금교회는 좋은 땅은 다 사놨습니다만은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만은 아주 건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은 건축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3년 동안 연기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서 2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 이런 큰 사명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면은 일본에는 지역 사람들이 적발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동안에 구민센터 빌리가 주일날 그 시간만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활동이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새로운 문을 열어줄 줄 믿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홋카이도 안에 시 단위 안에 교회가 없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일본 전국의 시 단위 안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한 개도 없는 시가 6곳이 있는데 그중에 3곳이 홋카이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베츠 시, 아카비라 시, 유바리 시 이 3개 시에 그 인구가 약 몇만 명씩 있고 경찰서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있을 거는 다 있어. 유치원도 있고 신사나 절가는 몇 개씩 있는데 없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시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읍단위, 맨단위는 일단 시의 교회가 거점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더 작은 단위로는 앞으로 선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시 단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일본에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전국에 8,000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8,000 교회 중에서도 1,000 교회가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무목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건물도 있고 목사님 사택도 있는데 교인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두는 이런 무목교회가 한 1,000교회 정도가 있습니다. 전국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고 일단 홋카이도 내에 홋카이도에 교회가 약 500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 제주도를 제한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똑같습니다만 교회는 500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무목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목교회 교단의 지도자들을 만나 가지고 한국 선교사와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들을 정확하게 찾아 가지고 우리 KPM에 부탁해 가지고 앞으로 일본에 와서 이 무목교회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특수훈련을 시켜가지고 불러가지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일을 하는 일이 이제 제가 남은 마지막 한 텀 6년 동안 이렇게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이제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상교회에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사로 정말로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와서 1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전도하면서 일본말을 배우면서 이제 다시 장기 선교사로 지원할 수도 있고 다른 코스도 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좀 보내가지고 그냥 며칠 와서 단기 선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1년이나 2년 같이 살면서 사역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누가 주의 마음을 이 말인데 우리 신개역에는 주의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번역은 그 누가 주의 영을 알아서 주의 영을 알아서 이렇게 번역이 되면은 성령을 말합니다. 누가 성령을 알아서 이 알아서라는 원 단어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혼자 선교하지 않고 항상 팀으로 선교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교회는 실라가 따라다니고 데모데가 따라다니고 또 누가가 따라다니고 많은 동력자들이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이 가르친다는 이 말은 그냥 그것도 머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겠느냐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우리 성도가 부름받은 목적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는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성령을 알아서 저는 성령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며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그거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조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주의 성령, 주의 마음을 먼저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되는데,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느님 나라 성천하셔가지고 1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그때 11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인간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와 똑같은 능력과 그리고 인격을 가지신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정말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삶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진리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첫째 일은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말로 전도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에 만져주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이 일을 하는데,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 오신 이 성령을 바로 알고 경험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간증하고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이 또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바로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경 두 곳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멍에란 말은 주님의 계명, 주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내용들, 계명들은 쉽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것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주님이 볼 때는 아주 가벼운 겁니다. 그러나 서로 미워하라, 질투하라, 시기하라, 싸우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르침과 계명들은 결코 우리를 부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날아가게 하는 이런 영적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데, 온유와 겸손을 가질 때에 우리가 삶으로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더 실명하면 비유로 표현하고 싶은데, 저는 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맑은 물로 늘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맑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메마른 풀도 살리고 흐드기는 고기도 살리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싸먹거나 부닥치지 않고 살 피해가면서 그냥 계속 내려가면서 살리는 일만 하는 이것이 바로 맑은 물의 역할인데, 주님의 온유와 겸손은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싸움하고 대항하고 이길 수 있지만은 이 힘을, 이 지혜를, 이런 것들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사용하는, 여기 위해서 내려가는 이것이 바로 온유고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자기를 비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영어로는 인펜티라는 말인데 이 99% 비운 것이 아니라 100%를 비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권위와 그리고 영광을 받아 합당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인간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모든 특권과 영광과 존경과 명예를 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는 이것, 포기하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비운 것이 아니라 저들께서는 100%를 다 비웠다고 했습니다. 100% 비웠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그 주님께서 그걸 다 포기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구에 태어나는 것도 감당할 수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받는 것도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걸을 수도 있었고 저희들과 함께 먹을 수도 있었고 그들과 함께 잘 수도 있었고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100% 비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버릴 것 100%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그리스도의 이 마음, 자기를 비워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시기라든지 질주라든지 싸움이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서 100% 해방이 되어서 그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다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타나도록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겸손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삶을 보여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로 깨닫고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교회 개척자로서 사역을 할 때에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마음, 주의 영을 바로 알아서 우리의 삶으로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치고 증가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할 일은 이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글에만 집중하면은 교회 안에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주님께서 가르치지도 않고 부탁하지도 않는 그런 일에 시간을 쏟고 돈을 쏟고 그리고 막 그 힘을 쏟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만 딱 바뀌게 나면은 이랬던 복음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회복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동안 그런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보았어요. 교회가 세워진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이 일, 다른 말로 하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의식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마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직접 읽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말씀이 있고 읽는 말씀이 있고 적용하는 말씀이 있고 또 깨닫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에 적어도 말씀 읽는 시간 1시간 정도 집중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살면은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낭비가 없도록 딱 지켜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처음부터 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선조 대대로 불교를 믿고 신도를 믿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진도지 한 장 주고 이거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세요 하면은 자기의 그 우상 하는 신당과 불당을 다 버리고 내가 믿겠습니다 들러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계속 교제하면서 접촉을 하면서 저 사람이 누구인가 그분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이 하는 말 같으면 거짓말이 아니겠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자기 집에 있는 불당과 수십 년 선조 대대로 내려왔던 그 비싼 불당과 신단을 이렇게 버리고 주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먼저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분은 진짜 예수님처럼 살고 있구나. 저분을 보면 뭔가 있을 것 같아. 저분하고 말하면 뭔가 통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쉽게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사상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를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경험한 성령과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겸손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이 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목적에 온 성도들이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관심을 쏟고 시간을 쏟으면은 복음의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고 겸손의 능력이 회복되면은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계시는구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되면은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저는 사성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것들을 회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너무 힘을 쏟고 물질을 쏟고 낭비 이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을 주님이 기뻐하신 곳에서 쏟고 우리의 관심을 쏟고 물질을 쏟고 이 복음 전할 일에 쏟게 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선교지에 돌아가면은 마지막 6년 동안 정말로 이 일에 이제 모든 삶을 다시금 투자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구나, 능력의 복음을 경험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성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교회가 온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 대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이 사명인데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주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초이고 또 중요한 것을 오늘도 느꼈습니다.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정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나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궁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으로 예성교사에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족들과 사상교회 이해와 이 시간도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과 현재 세워진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가 저희들 이제 추석을 이제 또 여러분 맞이하면서 아마 9월 21일 날은 또 이렇게 어디 좀 출차도 하시고 그 전에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와 같이 추석 가정 예배 조금 이렇게 매뉴얼을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순서 그걸 저 바깥에 이런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오셔서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서로 얼굴을 한번 좀 보시면서 오늘 또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복음 전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예, 또 이제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